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용감한 소방관이나 특수 임무에 투입되어지는 특수부대원들이 느끼는 그런 신체적인 공포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 어려운 일에 우리가 투입이 될 때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저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나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임무에 투입되어지는 특수 군인들에게도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과 그런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에 심박수가 올라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신호를 멈춰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멈춰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도망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나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투입되어지는 군인들의 반응은 그 멈춰라고 하는 신호를 준비해 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도망가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들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로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뭔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목회자들에게는 뭔가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도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지를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걱정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영성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자들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두려움을 잘 다루었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별로 그래야지 굴곡도 없고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고 고난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한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 가드에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는 생존하고 버텨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성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일상 가운데서 느꼈던 두려움에게 잡아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지었던 영성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바라기는 다윗이
배웠던 이 영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기도문을 적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잡듯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 뒤집니다. 다윗이 도망가 쫓겨서 도망갔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바깥 땅을 쳐다봅니다. 내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데 유족 하나 그의 눈에 들어왔던 곳이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다윗이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빼앗았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골리앗을 그의 상대로 보기 때문에 골리앗을 우습게 알지만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서는요, 골리앗이 영웅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위하여서 큰 장수가 블레셋 땅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찾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자기의 몸을 의탁할 테니까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가드에 살던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렇지, 다윗을 돌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모,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형제 친척들,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웃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마쳤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을 좋게만 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괴롭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이 가드에 살고 있는 블레셋 주민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신을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윗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원망 어린 눈과 증오의 찬 시선을 느끼면서 다윗이 기록하였던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기록해 나가는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의지할 터이니까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역시 다윗이야. 대단해. 저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야, 저런 믿음을 내가 닮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두려움을 주는 환경, 나에게 고민을 주는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노인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영성이 없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지 저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지만 아니죠. 예, 다 그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비록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환경 가운데서 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전반부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선포하였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10절과 11절을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표현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세요? 별 차이가 없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3절과 4절을 고백하였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제가 선포는 그렇게 했는데요. 환경을 보니까 저 사람들 다 날마다 모여서 나를 어떻게 죽일까 작당 모의를 하고 있고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음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선포하였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그런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그런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에서는 이런 근심이 있었는데 뒤에서는 전혀 이제는 그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과정이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할 때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선포할 때 걱정과 근심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그 근심 걱정에서 노임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포해야 되냐면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원수를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붙잡았던 영성의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고난과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아하,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을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내 영혼이 이제 걱정과 근심의 환경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선포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확신 가지고 선포했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에서 노인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성령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 여러분, 아직 불안하고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네가 걸어라. 그런데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결정적인 포인트는 거기였어요. 그의 눈이 주님께 가 있을 때에는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폭풍 가운데 몰아치는 파도를 보며 두려움 가운데 휩쓸었을 때 그때는 바다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걸을 수 있는 능력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려면 내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어려움은 여전히 내 주변에 이렇게 많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님께로 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 보면 얘가 커서 뭐가 되려나?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앞날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 가는데 나는 정말 내 노후의 마지막 날들을 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뭐 어쨌든 걱정과 많은 근심, 직장에 대한 근심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이렇게 아직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포를 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막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숭구리상당 숭둥둥 뭐 하는 것처럼 뭐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금방 바뀌지 않아요. 자꾸 좌절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놓아주질 않아요. 계속 부정적으로 그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대단하고요. 야, 어떤 이런 정말 깨달음이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그런 이해가 있었냐면,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법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막 어려운 겪고 힘들고 막 그러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위로를 할 때 어떻게 위로하냐면,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을 이 가죽 부대에 담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제가 다 이해해요 라고 하는 위로의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주의 책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흘린 눈물의 무게도 다 공감해 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 동일한 고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또 남편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내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망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망가진 존재들이라는 뜻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망가진 사람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 관계가 원활하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도 여러분 망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뭡니까? 부부 클럽? 아니. 부부상 이혼 상담. 예, 이혼 상담. 가끔 그거 이렇게 조금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저거 소설 아니야? 뭐 작가가 일부러 쓴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 밑바닥이 드러나는 상황들을 가끔 제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망가진 사람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합니까? 다른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다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여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거기도 다 이상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냐면 되냐면 나에게 주신 이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르고 골라서 겨우 그 중에서도 조금 정상적인 거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딴 데다 눈독 들이고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냐. 아이고 여러분 그 부부도요 똑같이 언제 이혼할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독 들이지 마세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을까? 딴 거 아니고요. 우리의 위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흘리는 이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린 탄식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먼저 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그대로 하는데 9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걸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블레셋에서 사람들의 위협받으면서 미치광이로 살아갈 때에도 놓치지 않았던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과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다윗은 이걸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무엇을 더 많이 세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일어난 숫자를 세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주저앉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저앉았을 때 야, 너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무너지니? 여전히 그러고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 무너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왜? 나는 네 편이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혼 부부에 나왔던 그 상담해 주시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전문 상담가신데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 합니까? 열심히 너의 삶을 준비해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치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나왔죠.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로 다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세무사가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테니스 지도자 자격증을 따셨대요.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세무사 돈 잘 버시는데 왜 테니스 지도자 자격증을 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새 AI가 들어와가지고요 세무사가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테니스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제가 이걸로 어떻게 좀 살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정답이 더 이상 소용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이랬거든, 엄마 때는 이렇게거든, 열심히 해야 돼.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아이를 붙잡고 자주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너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될 인물이야. 뭐라고요? 너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엄마 아빠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뭐가 돼도 될 인물이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그걸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니까 너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될 인물이야. 거기다 하나 가지 우리가 신앙으로 뭘 덧붙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까? 너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될 인물인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네 편이야. 가슴을 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 네 편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봐서 그래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서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불 끄러 나아가는 소방관도 죽을 수 있는 인물을 향해서 투입되어지는 특수부대 군인도 두려움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도망쳐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해라고 하는 신호로 여겨서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어떤 신호로 지금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도망쳐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신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고백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픔을 다 아시고 내 편 되심을 믿는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한번 살아가 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으로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